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31년에 시작했는데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그러니까 겨우 210년도 채 안 되는 동안 7명의 왕들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조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 아들이 왕이 되고 왕이 또 아들을 낳아 손자가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왕조가 중간에 뚝 끊어져서 암살하고 또 다른 왕이 되고 했는데 그 왕조가 9번이나 바꿔졌어요. 210년 동안.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라였고 그런 역사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아합이 왕이 됐는데 이 아합 왕은 시돈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숭배한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왕노릇하다 죽고 두 번째 아들 요람이 주전 852년부터 12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때 일어난 이야기가 이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한번 아람왕 벤하닷이 와서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왕이 와서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함락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함락된다. 이건 포위하고 있으면 음식 떨어지면 굶주려서 우리 살려주세요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느긋하게 아람 온 군대가 겹겹이 진을 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앉아 있습니다. 성 안에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음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비둘기 똥을 먹기 시작했어요. 비둘기는 성 밖에 날아가서 먹고 와서 성 안에다가 푸푸하면 되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둘기 똥을 먹는데 비둘기 똥 4분의 1값 0.3리터입니다. 주먹으로 한 주먹 어른이 이렇게 들면 되는 그런 부피. 그 비둘기 똥이 값이 5세겔이요. 5세겔이면 한 세겔이 근로자가 4일 동안 일할 수 있는 4일 동안 일하고 버는 돈이 한 세겔이에요. 5세겔이면 근로자가 20일 동안 일하고 버는 돈입니다. 20일 동안 일하고 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가서 비둘기 똥 한 주먹 산 그것도 비둘기 똥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것마저도 굶주린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80세겔의 나귀머리 하나를 샀어요. 80세겔이면 32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1년 연봉을 가지고 와서 먹을 거 없는 나귀머리 하나 그거 사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어느 날 요람 왕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쳐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왕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말합니다. 내가 타작마당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단 말입니다. 왕 자체도요. 내가 뭘로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못 듣는 척하고 지나가다가 그래도 사연이나 들어보자 싶어서 돌아서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다른 여인을 꼭 붙들고 말합니다. 왕이여 이 여인이 어제 말하기를 우리가 네 자식 삶아 먹자. 내일은 그리고 내 자식 삶아 먹자. 그래서 드디어 어제 내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 자식을 감추고 안 내놓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제정신이었어요. 미쳤지요.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뭘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 붙잡아 온 그 여인 사람은 공평해야 된다. 법은 정의로워야 된다. 네 자식 데려와서 삶아서 같이 먹어라. 왕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다면 저주 위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장관을 보냈어요. 군대장관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오는 걸 엘리사가 미리 알고 문 걸어 잠그라고 그랬습니다. 장관이 밖에 와서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얻겠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엘리사의 목을 벨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라 하셨느니라. 한 스아는 7.3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똥 그거보다 25배나 더 많은 부피의 흰 밀가루가 비둘기 똥의 값에 비교하면 125분의 1로 싸게 팔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둘기 똥하고 흰 밀가루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보리는
두 스하에 한 세겔 하리라. 비둘기 똥에 비하면 250분의 1로 값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있다가요? 내일 이맘때 하룻밤 자고 나면.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군대 장관이 믿을 수 없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비둘기 똥 한 주먹에도 그렇게 비싼데 그것도 먹을 게 없는데 하루 지나고 내일 이맘때에는 흰 고운 밀가루 그것도 125분의 1로 값이 떨어지는데 비둘기 똥하고 흰 밀가루하고 어떻게 질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내신들,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플라드 게이트, 저수지에 수문을 연다고 그래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무렵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니 안에도 굶주림이 있고 성문 안을 돌아다닐 수 없어요. 문둥병자이니까 사람 돌 하나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면서 입에다 손을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문둥병자가 오는구나 하고 피해야 됐습니다. 성문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일상적으로 성 밖에서 사는데 성 밖에 있자니 아람 군대에게 잡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성 안도 아니고 성 밖도 아닌 성문 어귀 구석 골짜기 어떻게 틈새에 4명이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데 성문 어귀에 숨어있는 나병 환자 4명은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흉년이 들고 재난이 들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여기에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 4사람이 해질 무렵에 용기를 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갑니다. 가서 두 손 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음식 찌꺼기라도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살고 그들이 우리 죽이면은 이런 인생 더 살면 뭐 하겠느냐. 죽여주니 고맙지. 그래서 이판사판으로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영을 군대 진영을 향하여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군대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 그림자도 없고 사람 소리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스피커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엄청난 소음을 그 아람 군대에 있는 곳에 듣게 하시는데 말들이 우는 소리가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고 이게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말의 병거 소리가 자갈길을 달려가는 우두둑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소리만 들어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와 하는 소리와 창과 칼이 부딪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스피커를 PA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쏘아붙이시는데 아람 군대들이 막 정신이 혼비백산했어요. 웬일이야? 그러다가 서로 얘기하기를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햇사람의 왕들의 군대를 동원해오고 애굽 왕의 용병들을 불러오는가 보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다니 도망가야지.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온 군대가 왕부터 시작해서 도망가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말을 타고 도망가면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말도 그냥 다 놔두고 나귀도 그냥 다 놔두고 물론 텐트니 그동안에 점령하고 모았던 전리품들도 다 놔두고 그러만 날 살려라고 몸만 빠져나가지고 도망을 갔어.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네. 여기도 없네. 에라 배고픈데 먹고 보자. 4사람의 문둥병자가 배가 터지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있는 은덩어리, 은덩어리, 금덩어리, 의복 이걸 갖다가 땅을 파고 감추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막에 가서 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와서 또 감추었어요. 그리고 3번째 장막에 와서 또 가져다가 감추려다 말고 4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이 좋은 날,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We are not doing right. We are not doing right.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This is the day of good news.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We are keeping it to ourselves.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지금 갖다 숨기고 모으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가서 성에 가서 외치자. 영어성에 보면 shout 그랬어요. 소리쳐서 외치자. 그들은 성 밖에 가서 성벽 위를 향하여 외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 아람 군대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나와봐요, 나와봐요. 가지고 온 거 자기들 다 놓고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요람 왕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람 사람들은 아주 꾀가 많기 때문에 어디 산 뒤에 언덕 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와서 우리를 잡고 우리 성을 함락시킬 거다. 신하들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이여 이렇게 해주구나 저렇게 해주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 안에 말이 겨우 5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보내서 병사들에게 가서 한번 정탐하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허락해서 병거 2개를 준비를 하고 보냈습니다. 조심조심 가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길이 훤히 나 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사람들이 무기를 다 버리고 갔어요. 아마 좀 군대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한 1km 가다가 버렸을 거고 더 투철한 사람은 한 2km 가다 버렸을 것이고 무기들이 그냥 길바닥에 길 좌우로 열려있고 옷이 벗어가지고 주체스러우니까 도망가는데 그냥 걸리고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서 던져가지고 요단강에 이르도록 그들이 간 길이 그 무기와 옷으로 길이 쫙 나 있어요. 이미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날의 요르단 땅 그 지역으로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나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갑니다. 질서를 좀 지키게 해보려고 했던 어제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던 그 군대 장관이 성문에서 밀려가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네가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처럼 고운 밀가루가 7.33리터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는 2스아에 한 세겔. 물가가 하루아침에 125분의 1, 25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비둘기 똥하고 흰 밀가루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러므로 이건 물가가 막 수백 배, 수천 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한국에 나가보면은 자기들이 그래요. 10명 중 8명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남북이 통일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얘기를. 10명 중 8명은 10년 이내에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그런데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안 돼요, 목사님. 통일되면 안 돼요. 저 2,400만 명이 밀려 들어오면요, 골목마다 거리마다 밀려오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루어놓고 쌓아놓은 거 일시에 다 무너져요. 안 돼요. 동독 보세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아이러니컬합니다. 10년 이내에는 남북이 통일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물론 우리 조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조국에 전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폭탄 한 발도 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늘 기도하면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2020년 안에는 통일되리라는 확신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저와 함께 병원에 같이 가셔서 앉아서 얘기하신 오랫동안 공무원의 생활을 하고 고위직으로 은퇴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통일은 돼야 합니다. 한 나라가 외부의 경제적인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살려면 한 나라에 적어도 백성이 8천만 명은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 남한이 5천만 명이에요. 북한이 2,400만 명이에요. 7,400만 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른 600만 명이 부족하네요 하고 말하려고 하는 사이인데 그분이 고맙게도 해외의 동포가 700만이 있잖아요. 그럼 8천만 명이 됩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거 여기서 소모할 수 있고 저기서 생산하는 거 여기서 소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저 아래에 있는 광동성에서 생산한 물품이 저 북쪽에 와서 북경에 와서 수출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자기 자체적으로 나라에서 수입 수출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합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정말 안정되려고 한 8천만 명의 백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통일돼야 되잖아요. 근데 통일되려면 통일 비용이 들잖아요.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잖아요. 그 때문에 모두 우리의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어떡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통일은 될 거예요. 그런데 통일되면 안 돼요. 이런 역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통일의 비용은 어디서 올까? 그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연다고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열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거 기적이고요. 수수께끼잖아요. 저와 함께 병원에서 앉아 계시던 그분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종합병원을 갔는데, 큰 대학 종합병원을 이번에 갔는데 그 시스템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여기에 가 있으면 벌써 김영길 이름이 나오고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은 김영길 다음 차례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 어떻게 알지? 6가지의 제가 조사를,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6가지 조사를 했어요. 5시간 동안. 가는 데마다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요. 미국이 그거 따라가려면 10년은 해야 따라갈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살기 좋아졌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원망이 더 많아지고 불평이 더 많아집니다.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믿음이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잘 사는지를 몰라요. 수요일 아침에 11시에 노숙자들을 위하여 설교하고 목요일 가서 진찰을 받고 너무 지쳐가지고 오후에 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수원에 있는 수원 순복음교회 지난번에 다녀가신 이재창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교회 가서 금요일 밤 심야 기도회에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까지 결과가 나온다는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거기 가서 참 조심스럽게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축복 받으세요.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특별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 열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설교는 특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까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통일 비용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몇백조,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비용은 정신적인 비용입니다. 2세대를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서 스스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주는 것 먹으려고 하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 눈치 보고 부정직하고 원망이 가슴에 원한이 쌓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려면은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게 했던 그런 제도 아래서 살았던 그 사람들, 영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려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통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날 그 저녁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세요,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통일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라, 사람의 꾀로가 아니라, 사람의 외교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저들이 밀려 내려오면은, 저들이 물밀듯이 살 길을 찾아 내려오면은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문을 여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각오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빨리 통일시켜 주세요. 괜찮아요. 콩 하나 가지고 나눠 먹어도 괜찮아요. 지난 20-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G20,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20개국의 의장국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우리가 통일됐을 때는 G8,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8개 국가의 의장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괜찮아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들 밀려 내려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실까요? 모든 교인들이 조용히 저를 쳐다봐. 그들의 마음에서 꿈틀꿈틀 뭔가가 변화가 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방에 내려와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 통일시켜 주시면 그 분담, 고통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더니 온 교인들이 아멘.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너희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유대인은 어디 가든지 뿌리 내리고 잘 살아요, 부자로. 까마득하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후진국이 되어 있는 먼지 나는 그 고향 땅, 아무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안락하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너희가 기도해라. 돌아가게 해주시라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기도해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기도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굳어진 마음, 안락주의에 도취해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명의 나환자들이 2번 연거푸 재물을 갖다 숨겨놓고 난 다음에 서로 쳐다보면서 다시 숨기려고 손에 들었던 은덩이 금덩어리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We are not doing right. This is a day of good news. And we are keeping it to ourselves. 우리만 살겠다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이거 지금 우리 감추고 있구나, 이 좋은 날. We are not doing right. 우리가 옳은 일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야? 그들은 자기만 아는 탐욕스러움을 자기들에게서 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멸시했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소식도 전하지 않냐고 자기들 재물만 감추기에 며칠을 보냈다고 해도 누구도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만두자. 일어나 우리가 가서 이 좋은 소식 알리자. 그들은 자신들이 침묵하고 숨기고 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추악한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진지하게 탄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좋은 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을 나갈 때만 해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다 보면 제 앞가슴과 뒷가슴이 쥐가 내려가지고 거의 끝날 무렵에 하고 내가 오늘 설교 마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것이 한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꼭 가십시오. 반드시 진찰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제 형편을 얘기 드렸더니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확진을 하지 않으시는데 틀림없구만요.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핏줄이 혈관이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이 차서. 협심증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도 조사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예 저는 수술 받을 생각했고요. 오늘 주일 못 오겠다 미리 준비해서 제가 다 설교할 분들 다 정해놨기 때문에 아예 오늘 못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5시간 동안을 진찰을 하면서 계속 그 서울역 광장에서 그 노숙자 500명들과 함께 손을 들고 우리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라고 통성으로 소리질러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진찰한 다음 날 오후 3시에 진찰 결과를 주신다고 굉장히 빨리 해서 6가지 조사를 조영제까지 넣고 CD 촬영을 하고 완전히 다 했기 때문에 초조하게 저도 조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저를 데리고 진찰실에 다니고 도와주셨던 그 어른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 일도 없대요. 아니 아스피린이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아스피린이라도 먹을 거, 약 먹으라고 안 해요? 약도 먹을 거 없대요. 깨끗하대요. 할렐루야. 진찰 받을 때
그 순간에도요, 제가 혈압이 올라가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145에 95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계속 5시간 동안 진찰받는 동안에 점점 조금씩 떨어져서 125에 84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조사 결과는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치료해 주셨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계속 제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국에 오게 하셨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 진찰 받게 하셨지? 다시 서울역 광장에 손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조국이 통일될 터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터인데 준비해라, 각오해라, 기도해라. 아이고 안 돼요, 우리 안락한 생활이 불편하게 돼요. 그러면 영원히 분단인 채로 남겨둘까? 기도해라, 내가 도우리라.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하게 해라.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해라. 그들이 밀려 내려올 때에 전쟁 없이 38선이 무너지고 그들이 밀려올 때 두 팔 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을 준비를 해라. 기도하고 준비해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날 수원 순복음교회에서도 전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비록 조국을 떠나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준비하며 무슨 일이 있을 때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도 함께 동참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